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이제 보기로 하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쓴 편지가 되는데요. 성경에 있는 그 바울의 편지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보게 되면은 1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제 바울이 썼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우리가 7절을 보게 되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인사를 하고 있죠. 7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인사였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기를 원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로마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가가지고 그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을 원했다라고서 1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2절에 보게 되면은 서로 믿음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를 원한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이유가 있었는가?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왜 또 가고 싶어 했는가? 로마 성도들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전에 다른 이방인 지역을 다 다니면서도 많은 열매를 추수를 했었는데 로마 성도들 가운데서도 추수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1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꾼을 보내시는 주님이신데요.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2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나도 사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라고 그랬는데 그 사도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그러한 일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서 추수하기를 그렇게 많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가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6절과 17절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밑줄 그시고 이것이 로마서의 중심이 뼈대가 되는 글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것을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고 구원을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을 널리 전하기를 원한다.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은 첫 번째로는 유대인에게 전해졌고 다음에는 이제 헬라인에게 전해진다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11장에 가서 또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조직신학에 가깝고, 그 다음에 또 신학을 이제 풀이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로마서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이 로마서를 간단히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죄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은데 제가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죄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경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때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고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1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해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또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나오지만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몰랐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고서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려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미련해집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그러한 큰 잘못도 하는데요.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일을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도 나오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정욕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악해집니다. 악해지면서 서로 욕되게 하는 일을 하고요. 26절과 27절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비정상적인 일을 한다라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죄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동성애를 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 성경을 배우는 일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해지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사람들이 가득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니까 비방이 있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해지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이 없고 무자비해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일어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 많은 것들, 우리가 잠시 지나갔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셨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깊이 안 좋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 불편하죠.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하시니까 불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안 해주시고 책망을 안 해주실 때 우리가 너무나 악한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찾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